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럼 12지파가 되겠죠. 그리고 12개의 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해라. 오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이 돌을 두 군데에다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는 너희가 살 장막,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세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내딛고 있던 곳, 그곳에 돌 12개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의외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다 내가 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기념탑을 세우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후대에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거 말이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건너게 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후세에도 영원히 그 기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거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오늘 돌들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먼저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대로 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돌들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의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그들이 살게 될 장막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의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었던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각각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사는 장막에 돌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돌 12개를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뒀단 말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이 12개의 돌을 본인들이 살 집에 세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한번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물이요 벽처럼 섰어요. 갈라졌어요, 좌우로.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물이 멈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 그리고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건 홍해에서 살펴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카라트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를 쓰였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가운데 두고 반을 쪼개었어요. 갈랐어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서로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쪼개진다, 갈라진다, 이런 의미로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집에 장막을 살 것이다. 각각의 집에 터를 닫고 살 것인데 이때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언약 백성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씀 원자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약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처럼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를 보십시오. 어떻게 건넜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요, 건넜는데 이렇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지해서 건넜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엇에 의지해서 건넜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해서 건넌 거예요. 여러분, 건너라고 해서 다 건너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물이 나를 덮치면 어떡해요? 물이 다시 범람해서 넘치면 어떡해요? 어떤 사람은 물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건넌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에 의지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굳게 선 것을 보고 그것에 의지해서 건넜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건너는 방법 속에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찾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요, 이미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여호수아 4장 1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요단 강물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멈췄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다 발을 떼었을 때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에 의지해서 우리가 건넜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길가에 세우라고 한 것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각각의 집으로 살아갈 것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말씀, 그것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끊어지지 않고 후대에도 또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12개의 돌을 또 어디에다 세우라고 했냐면 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있죠.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무엇이 의문이냐? 이 12개의 돌을 우리가 살 장막에 세우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땅 위에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 강 아래, 이 강바닥에 세운 돌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면 그 돌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돌을 보고, 아, 저기 돌이 있었어. 그 의미가 후대에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말이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아, 저기 바로 저 지점이야. 우리가 건넜던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야. 한 6개월 안까지는 분명히 그 지점을 짚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저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 한번 이런 저 혼자만의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풍 갔을 때 제 눈에 띄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거기 살짝 삽으로 파고 제 소중한 물건을 숨겨놔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다짐합니다. 1년 뒤에 혹은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와서 이걸 찾아가야지. 그런데요, 다시 찾은 건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찾으러 갔을 때는요, 다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던 곳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웠는데 결국에는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돌인데 왜 하나님은 또 이 돌들도 굳이 세우라고 했을까? 기념이다라고 하는 건 뭔가 눈에 보여야지 기념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기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의미냐? 광야 생활의 종결. 광야 생활이 끝났다. 이 종결과 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옛사람의 삶, 종결되었다, 끝났다,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 생활의 40년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딱 머릿속에 다 좋은 기억만 있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석에도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 동안 행하신 그 수고들을 생각하면 전부 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인간이 40년 동안 행한 일을 보면 솔직히 건질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원망, 불평, 낙담시키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 이것만 여러분 밥 먹듯이요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내 옛생활로 돌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었고 강팍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셨거든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종결이 된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 끝났습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 40년, 원망과 불평, 낙담시키는 일들, 반역 끝났고 끝을 내야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12개의 돌을요, 다시 물이 흐르면 덮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를 다 지났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홍해를 지난 사건의 의미는 세례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종의 몸에 기들여졌던, 종의 사고에 기들여졌던 그 옛사람의 모습, 이제는 다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 버릴 거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할게. 그게 여러분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삶을 버려야 되고 끝내야 되고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이게 광야 40년이거든요. 원망, 불평, 낙담시키는 일들, 반역, 이거 끝났고 끝내야 되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걸까요? 내 마음 편안합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은 충만하게 산다고, 말은 은혜 아래 산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죄들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충만합니다. 근데 미워해요. 나는 은혜 아래 삽니다. 불평해요. 시기해요. 죄 짓고 살아요. 그게 어떻게 충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요 육체와 함께 그 탐욕과 종욕을요 날마다 끊어내고 또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성령 안에 행하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보이지 않는 12개의 도를 생각하면서 끝났고 끝을 내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기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돌의 영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사모합니다. 기적은요 분명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가 있습니다. 기적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동사가 있습니다. 기적의 동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셨습니다예요. 그래도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기적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와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뭐 자연적인 이변이 일어나고,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주어는 하나님이요 동사는 하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기념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 기적이 후대에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돌 12개와 보이지 않는 돌 12개를 하나님이 취해서 오늘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광야 생활의 40년. 옛사람의 모습, 옛 습성에 따라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것, 끝을 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해요. 다른 건요, 고장이 잘 나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고장이 나면 치매가 찾아와요. 팔과 다리가 고장 나면 쓰기가 어려워요. 희한하게 우리의 육신은요, 영도 고장이 나고 마음도 고장이 나고 육신도 여러분 닳아서 고장이 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장이 잘 안 나는 게 있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에는요, 희한하게 죽는 날까지 고장이 잘 안 나요. 더 견고하고요, 거의 영구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광야 40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요,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담시키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산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몇 번의 실패 속에서 낙담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패에 내 인생을 낙담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번의 실패,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3-4번이다. 3번의 실패까지만 마음을 버티다가 4번째, 5번째는요, 이미 낙담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번 넘어져도 7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했습니다. 3번의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4번의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5번의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낙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의 실패에 낙심해버리고 그냥 2번의 실패에 그냥 낙심해버리고 다 놓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냥 낙담이 생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 혼자 낙담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찬물을 끼얹는 말들. 세상 말로 말하면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 낙담시키는 말들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요,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역 무엇입니까?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거슬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반역이에요. 이것이 우리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은 경험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끝내야 된다.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야, 분명히 저 사람이 이 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일 가운데 저 사람이 낙담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 하나님 기다릴 거야. 바뀐 모습이 있죠. 정말 이 일 가운데 세상 길로 갔을 법한데 해당 길로 가지 않고 아니야, 나 말씀 한 번 더 믿어볼 거야.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끝을 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왜요? 우리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돈을 내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뼈를 돌려놔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몸이 40년, 50년 동안 근육이 다 그렇게 방향이 잘못 틀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 도수치료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까요? 그건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우리는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워요.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낙심케 하는 말로 반역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는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낙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결과를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6번 넘어져도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역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화평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전으로 돌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보이지 않는 돌의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재계약하십시오. 재계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한번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재계약하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임대인 임차인들 아시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번 계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살고 싶으면 재계약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는데, 그럼 목사님 어디에다 재계약합니까? 내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내 심령 안에 재계약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마음에 재계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마음에 육신의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나 모르겠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이번 한 주에 이렇게 한번 날마다 재계약서를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재계약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 족쇄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족쇄의 의미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재계약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믿음대로 그냥 형편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족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스스로 그 말씀 안에 가둬놓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이런 족쇄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말씀은, 재계약은 족쇄가 아닙니다. 족쇄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어서 나오는, 재계약 이어서 나오는 말씀 29절 30절에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족쇄입니까? 그것은 축복이다,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말씀과 재계약하는 것도 어떻게 족쇄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적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의 재계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몇 년 몇 월생 아무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당사자 하나님,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작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적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적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솔직히 필요한 건 기적이에요. 안 되던 것이 되는 거, 이런 기적 말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후대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주시기 위해서 오늘 돌 12개를 한 곳에, 또 돌 12개를 또 이 한 곳에 하나님이 지정하여 세우라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적들 안에, 기도 제목들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